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요,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앞에 3장과 뒤에 3장, 다시 말해 1, 2, 3장과 4, 5, 6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파트가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걸 라틴어로는 아젠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록을 적어놓은 것이 4장부터 6장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나 실천과 같은 구체적인 신앙적인 삶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4장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딱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에베소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우리 4장 말씀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상황들에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에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의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난 어려움이나 고통들은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러한 속상함이 없었으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 주님 주신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영적 회복의 계기가 되었고, 또 세상을 넓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기회를 내가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세상 탓, 난 탓, 혹은 자기 탓하기 쉬운데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Think big이라고 하잖아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을 크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하나둘씩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자신을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1절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2장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가깝게 하셨다.
부르셨다. 이것을 부르심이란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 안에 빠져서 좌우를 분별치 못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 나를 향하신 철저한 예정의 은혜에 속해 있다,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요, 너희가 그 부르심이 너에게 있을진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에게 있을진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찢김을 참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조건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일단 살리셨는데 그 다음부터 조건부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사는 삶이 너에게 오히려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칙을 제시해 주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 통하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봐도 그 의미가 크겠습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원칙적인 것입니다. 이 조건적인 것과 원칙적인 것은 달라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당연스럽게 누리게 된다고 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지,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가 이렇게 살면 뭘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있을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겸허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겸손의 가장 핵심, 첫 번째이면서 가장 극치가 뭐냐면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극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은 자기의 노력이나 수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간의 덕목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내려놓는,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생각하면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할 때 제가 뭘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겸손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덕목인 온유하고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연약하다, 부드럽다, 그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조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품들을 잘 다스리는 것, 연약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감정을 조절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이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온유는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조절하면서 하나둘씩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정말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주님의 삶에서 많이 드러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당신의 힘을 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세 번째 성품과 연결되는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이 그 성품을 조절할 수 있는 온유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온유의 모습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뭡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조급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해지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내 삶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또한 우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 때로는 분노와 실망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게 되게 된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납해 주는 거죠. 용납해 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죄하기 쉽죠. 하나님의 뜻이 다 머릿속에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바꿔주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함부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기다리고 용납하고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 용납의 삶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근데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평안을 생각하고 그 평안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내어 던지고 싶을 만큼 삶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깨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국 교회 공동체하고도 같이 연결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됨의 근거로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7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어요. 주님은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이다. 세례도 하나이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에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시다.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됨의 원칙이자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주님이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찌 둘로 나눌 수 있겠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지는 것이 그것이 뜻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라. 우리 삶을 평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를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우시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혹시 내 사정은 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실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라. 성령 가운데 행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인식하고 이 5가지 덕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뒤로 가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새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